출애굽기 14장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이 노예 생활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인권이 유린을 당한 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애굽을 살펴보니까 우선 애굽은 선민을 유혹했던 장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일이 있죠. 애굽이 선민을 유혹을 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민에게는 고역의 장소가 애굽인데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 이기는 거, 또 벽돌 굽는 거, 농사의 여러 일들을 시키고 그 시키는 일이 대단히 엄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은 선민을 박해했던 장소인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또 애굽이라는 장소는 배신과 배역의 장소죠.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한 거죠.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근을 만났을 때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는 70명입니다. 나올 때 대략 200만 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다고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오면 그 기간 동안에 선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대단히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압을 당하지 않고 굉장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있었다고 하면 애굽에서 나올 필요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가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일본에서 더 호화롭게 누리고 살았다고 하면 해방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종살이를 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대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철저하게 애굽에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살았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역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한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동북방으로 가면 홍해도 건널 필요 없이 곧바로 당시에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안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갔다 그러면 아무리 연세가 높은 노인이라고 해도 며칠만 그저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전혀 반대 방향인 아래 홍해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홍해는 이 애굽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이 아시아 아닙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그런 수에즈 운해가 있는 길이 이 길인데 어쨌든 직항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몇 년 종살이했습니까?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도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신앙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헌법,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신령한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 과정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곧바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 교회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을 하게 하셨는데 이 훈련의 과정이 직항론을 택하지 않고 홍해길을 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홍해가 막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광야로 곧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애굽과 광야의 땅이 육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홍해의 끝과 지중해를 연결을 시켜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해운로가 수에즈 운해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멸망을 했죠. 그리고 1947년에
유엔이 2000년 가까이 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분할 통치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에 반대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1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1956년에는 애굽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무역선을 띄워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그 수에즈 운하를 애굽이 국유화해 버리니까 그만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프랑스와 영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위시한 그 기가 막힌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을 기억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고국의 전쟁이 1억 명이나 되는 이 아랍계 사람들과 고국에 있는 약 6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다는 소리를 듣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나라의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세계도처에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사건을 기억하는데 이것이 3차 중동전쟁인데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홍해를 이용하는 그 요단강 강수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면서 이스라엘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것이 3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요지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약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삼면이 바다로 둘려서 막다른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 광야로 가니까 막다른 곳입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와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죠.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천만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진을 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재앙이 동원됐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동원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죠. 그래도 바로가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문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은 눈으로 그 재앙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구원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이나 바로가 볼 때는 자신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믿지 않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완악이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잠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홍해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퇴로를 차단해 버리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상전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노예로 부렸던 집단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애굽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200만 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애굽의 경제 노동력에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자국에서 빠져나간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진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요지에 진을 치고 있으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할 텐데 자기들은 지금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앞에 바다가 가로막는 곳에 몰려 있으니까 저것들 공격만 하면 금방 잡아올 수 있다. 정말 다시 붙잡아다가 우리의 노동력에 보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가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임금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았을진데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와 애굽 군대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막다른 길에 도달해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추격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에 놓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만이지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왜 홍해 앞바다에 막다른 골목에 가두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완전한 단절, 애굽과 철저한 단절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원수가 돼야 단절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단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애굽과 단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거나 불신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들에게 신앙의 지름길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양자택일의 입장입니다. 바로에게 완전히 손을 들고 다시 돌아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종살이를 할 것이냐, 이거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애국과 완전히 단절을 하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려는 복된 선택을 하도록 홍해 앞바다에 저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막다른 골목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만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가 오히려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갈등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적인 추구를 하는 과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걸음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과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한 학생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어린 우리들을 남겨놓고 엄마가 암으로 떠나게 하는가?
거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엄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나에게 왜 희귀병이라는 엄청난 질병이 떨어지게 하는가? 그래도 그 딸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 목사와 심지어 그가 담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딸이 다니는 교회는 삼천포에서 제법 큰 교회입니다. 아니, 삼천포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 딸이 너무나 어려운 걸 알으니까 방송실에서 봉사하게 하고 70만 원의 장학금을 매달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또 이 서울에 와서 학원을 다닐 때는 자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방송실에 봉사를 못하는데 70만 장학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성적 장학금을 70만 원을 또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제가 보니까 4.5 만점에 4.3 이상 성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성적이 좋은 교회의 학생들에게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70만 원씩 한 학기에 장학금을 주는데 방송실에서 봉사하지 못한 대신 또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에서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든지 교회는 마음을 두게 되어 있고 사랑을 쏟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홍해는 막다른 굴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과 저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믿고 그 역사를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 말이죠. 홍해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에게 보고가 됐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바로가 야, 됐다, 저것들이 나가가지고 홍해 앞바다에 서 있어, 우리가 쫓아가면 홍해 앞바다 빠지면 다 죽는 거니까 그만 우리한테 안 죽으려면 그만 항복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종살이를 시킬 수 있다. 선발된 600대의,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600대의 병거,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추격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로와 애굽 군대는 의기양양하죠. 저것들은 뭐 꼼짝없이 우리가 잡아올 수 있다. 여러분,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보았습니까? 자기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그 모습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공격을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하실지 알아야 되는데 애굽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애굽인들이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했다, 이 말은 불신앙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중해야 될 애굽 사람들이 용기 백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곰이 미련한 동물이라면서요? 지금 바로와 애굽 군대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말 그대로 곰보다 더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이스라엘이 믿음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했습니까? 안 준다고 했습니까? 준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인도를 받았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가나안 땅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홍해 앞바다에서 다 죽게 하겠느냐?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저들이 추격하는 바로 군대 앞에 있는 홍해 아빠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절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금 평안할 때는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교만하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낙심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받았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라고 하는 시련이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긴급 상황을 만났을 때 저들의 믿음이 바닥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신목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테스트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에서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볼 때 그 성도가 믿음이 있는 처신을 하는지 믿음이 없는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 지금까지 그 믿음이 머리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놔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지와 정과 의가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까지 여러분 나왔습니다. 홍해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이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를 하지 않고 엄청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불신앙, 애굽도 불신앙이죠. 애굽의 지금 기세가 당당한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주 기세가 당당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엄청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여러분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망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 다음 11절과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완전히 절망, 원망, 절규, 한탄, 불평, 그렇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인데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저들은 지금 약간의 어려움을 당하자 바로 노예 근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혀 해당 없는 말이지만 어느 교회 장로님들은 매스컴을 타서 한국 교회를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 노예 근성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철저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나를 드러낸다고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가 저분은 목사님이다, 저분은 장로님이다, 저분이야말로 권사님이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 이타적인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이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교회,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목사와 장로, 성도가 될 때 그게 진짜 인정을 받는 거죠. 상대방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꾸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나를 드러냅니다. 그게 노예근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성도를 구원시킨 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전도사님이 필요한 거죠. 성도를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노예근성,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홍해 앞바다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사탄에 예속되어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있죠. 자, 위기는 닥쳐왔지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죽었습니까?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까? 바로 군대 여러분 맞아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죽은 일 없어요. 아직까지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위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지 않은 이런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죽은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한 것처럼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리 죽음을 맛보게 하고 또 우리가 당하지 않은 고통을 미리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기는 오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우리에게 위기가 온 건 아닌데, 손해가 온 건 아닌데 다가오는 위기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다 까먹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경우죠. 어제 제가 설교자가 아닌데 토요예배, 우리 유동진 장로님이 인도하는 토요예배를 참석을 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동진 장로님이 옛날에는 사회 되게 못 봤는데 요즘 엄청나게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야 뭐지, 옛날에는 잘 봤는데 지금은 엉터리더라 그러면 이거 보통 퇴보가 아니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설교보다는 후반부에 간증이 좀 많이 길었는데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번 여름 휴가 때 호남 지방을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호남 지방에 무슨 절경이 있는 곳을 여행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장소들을 찾아갔다. 근데 여러분 전남 영광이 뭐 많이 나오는 데죠? 하여튼 성경 물어보면 몰라도 이런 거 잘 알아. 굴비가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시인데 그만 6.25 때 이 간첩 하나가 스며들어 가지고 영광 지역에 이 아주 깊은 빨갱이가 스며들어 가지고 이 영광이 빨갱이 도시가 됐는데 그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가 이거 지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근거가 있겠죠. 염산교회가 77명의 순교자를 내고 공산당에게, 또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가 64명의 순교자를 냈다. 엄청나죠. 공산당을 반대하다가 순교를 냈으니까. 그래서 그 영광 지역을 방문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저 신안군에 있는 중도를 갔는데 그건 저도 그 순교자는 압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자 때문에 영향을 받고 100여 명의 목회자가 그 지역에서 일어났고 80명이 넘는 장로님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 사람의 신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목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엄청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시대죠. 우리 교회 어떤 청년도 저 목사 때문에 내가 목사 안 되겠다 하다가 이렇게 회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 간증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집결이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 안재선이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죠. 그런데 그 딸 동희 권사가 간증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두 오라비를 죽인 그 원수를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라 자신들이 신앙으로 양자로 입양했다는 것까지는 자기가 쉽게 말하면 관여할 바가 못 됐지만, 자기 두 오빠를 총으로 쏴 죽인 자식과 함께 오빠라고 부르면서 한 식탁에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을 같이 먹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안재선에서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꿔가지고 아들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로 나오면서 그 목사님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대단한 순교자예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손양원 전도사님이 여수 애양원교회 부임하게 되기 직전에 누가 담임 전도사로 있었습니까? 양용근 전도사가 있었어요. 양용근 전도사가 애양원교회를 떠나면서 친구인 손양원 전도사가 부임하게 하고, 자기는 전남 고흥에 있는 곳에 가서 길두교회를 개척을 해서 양용근 목사님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양용근 목사님이 더 젊지요. 그리고 이분이 먼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동방요배를 반대하다가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매스컴이 발달됐으니까 소식이 잘 들린다고 하지만 옛날에도요, 귀한 소문들은 빨리빨리 들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귀에 자기의 친구이자 또 평양신학교 동기이자 자기에게 이 임지를 허락을 했던, 애양원교회를 허락하고 딴 데로 갔던 전임 사역자의 순교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손양원 목사님이 물론 순교를 하는 이면에는 자기의 신앙이 굳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친구인 양용근 목사가, 자기에게 임지를 허락한 목사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도 대단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동의 안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과 양용근 목사님의 순교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가보는 천국을 예상해 보면 천국에서 가장 대우받는 신자가 누구냐? 목사냐? 장로님이냐?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는 신자가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아예 초대교회 때는 순교의 열망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순교할 수 있나요? 순교하고 싶으면 저 아랍권에 가서 전도하세요. 아니면 저 이면수 목사님처럼 북한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활동하다 보면 순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순교의 축복이 없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러나 여러분, 순교의 축복이 없는 대신 우리에게 북한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아랍권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허락받고 있죠. 여러분, 선교가 그냥 교회의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선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 여러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제 약간 찡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름철만 되면요, 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서울에만 하루에 엄청난 숫자를 버린답니다. 왜 버리냐면 휴가를 떠나려니까 이 개를 어디다 맡기려니까 경비가 많이 나와서 개를 버리고, 여름에는 또 강아지가 피부병이 자주 걸리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서울시에 해당되는 유기견 관리소에서 직원들이 이 개에다가 전혀 이름을 주지 않는데 정들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인지 모르고 기르는데, 특별한 개가 있을 때는 이름을 하나 자기들끼리 주인이 버렸으니까 막 자해를 하고, 이런 개는 이 주인이 올 때까지 뭐 2주간인가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붙인대요. 거머리라고 붙였던가 뭐 붙였는데, 이제 2주가 돼도 안 오니까 이 아이를 안락사를 해야 되는데, 안락사할 때
하루 평균 서울시에서 유기된 강아지만 6마리를 하루 평균 안락사를 하는데 죽을 때 되면 이 강아지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한 그 이 직원들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기고 이쁜 짓을 하고 살려달라는 얘기죠. Save me, save me 그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한 마리도 살리지 못하고 아까 말한 그 거목인지 뭐도 죽이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버려가지고 계속 자해를 하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고 막 자해를 하는, 그러니까 특별 보호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특별 보호를 했는데 시간이 돼도 주인이 안 나타나고 또 입양자가 안 나타나니까 그만 이 주사를 놔서 잠들게 하는, 그것도 모르고 주사를 맞는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 슬프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선 강아지 키우다 버리는 인간들은 심성이 대단히 좋지 않아요. 우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두 번째로 강아지가 죽기 전에 지가 죽을 걸 알고 세이버미의 눈빛을 비추는 것처럼 세계 도처에 우리 옆에 여러분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예수 먼저 믿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죠? 그들을 여러분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애굽 군성을 끊어버리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는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친지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받은 힘만큼 그 이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를 충실하게 해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번 달 말로 우리가 작정했던 선교헌금 기간이 끝나고 9월 1일부터는 또 새로운 기간에 헌금을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작정서에 여러분들이 또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한 달에 그냥 뭐 얼마 작정하면 그냥 작정해서 딱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원자탄 같은 목사님도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선교를 위해서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또 헌금도 작정해서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